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 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햄릿. 섹스피어가 쓴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햄릿을 연극을 보거나 또 책을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잘 알려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이 대사 중에 대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죽을까 살까 이 선택. 그래서 이 햄릿 증후군을 우리말로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내게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이 심하고 또 결정하는데 미루고 자꾸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결정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2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기도는 잘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근심을 더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지금 80이다. 야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이고 지금 내가 혈기 왕성한 20대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80인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닥칠지를 네가 몰라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 지금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강도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낙원에 있을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 고백하고 믿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을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여리고성을 지금 나서고 있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자, 바디메오가 바로 그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막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야단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야 조용해라. 야 이 거지야. 야단을 쳤어요. 자, 그때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꾸지람과 사람의 위협을 듣고 조용할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을 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보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이란 신은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도 인생에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겐가 기도를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부모가 무당 불러다가 무속인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던 집이었으면 정한수를 떠놓고 귀신에게도 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 여기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 하나님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성을 또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 성에 들어간 천사들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바로 그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행한 일에 확실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4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로의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톨게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우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거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이걸 말합니다. 동성애는 단어 자체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합력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해야 되지만,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마땅한 보응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선택은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높은 산이나 넓은 바다나 깊은 골짜기나 또 우뚝 선 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조물을 섬길 것인가,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대단히 가치가 나가는 그림을 바라다 보면서 그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림 그린 화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위대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그린 화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에 그것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여러분 그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참 좋습니다. 소리 잘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컵이 있지만 컵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컵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공장에서 기계가 막 집어낸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기계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선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지 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는 그 자연 만물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지 말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리증후군의 합병증, 또 부작용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증거 중독이라고 합니다. 증거 중독. 그러니까 결정장애, 선택장애가 있어서 이 물건을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증거 중독, 증거의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더러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